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좀 중간에 띄엄띄엄 갔지만 계속 유업의 회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갖고 쭉 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 오늘 내용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앞부분에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해되는 부분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난번 거 워낙 중간에 다른 일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유업의 회복, 잃어버린 유업을 찾아서. 자, 성육신, 특히 시편 2편 7절 8절 말씀, 이건 주제와 같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은 지금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유업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업을 위해 열방을 줄 것이다. 이제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좀 익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업의 회복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열방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제가 농담 삼아 많이 얘기했잖아요. 열방 말고 100만 원 주는 게 빨리 더 실질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열방을 주리라, 이게 뭐였죠? 계속 나오겠지만 내가 이 땅을 다스려라. 다시 회복하니 다스려라, 이거죠. 우리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스리는 거 말고 그냥 1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굉장히 경거망동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또 구원의 절기랑 같이 연결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완성,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정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유업과 열방을 향한 나의 유업이 같이 지금 맞물려서 둘 다 형성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지만 거꾸로 이제는 누가복음엔 또 올라가는 구조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유업, 또 다윗에게 주어진 유업, 그리고 이것이 합쳐져서 아담에게 처음부터 주어졌던 그 유업, 그 유업이 좀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을 다스려라고 하는 킹덤과 왕권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유업과 관련돼 있다. 이 두 측면으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림을 보면 이해가 조금씩 떠오르시죠? 역시 이렇게 유업이다 그러면 우린 자꾸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유산,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연결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냥 훅 지나가고 또 깊이 있게 보지 못했다가 다시 이렇게 보니까 이 유업의 회복은 성경 전체를 지금 꿰뚫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큰 그림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성경적 근거와 함께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이 계시와 같았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 앞부분 계속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유업을 잃어버렸죠. 그 유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린 것이고, 또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들을 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누가 가져갑니까? 사탄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가져가서 지금 원수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거짓말로 인해서 불법적으로 훔쳐간 것이고, 성경은 그래서 원래 이 세상의 임금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누굴까요? 이 세상의 임금은 우리죠. 원래는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로, 임금으로, 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근데 창조할 때 그 권세도 주어지는데 그 권세를 지금 사단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친 그런 꼴이 된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화가 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찾아오고 말이라, 이런 굳은 주먹에 불끈 쥐어지면서 굳은 결의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죠. 자, 주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잃어버린 유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뭘 준다고요? 아들의 명분,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들이면 반드시, 자녀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우리 자꾸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큰, 이제 앞으로 이런 농담도 하지 맙시다. 우리 10원이 아니라 9원만 받아도 괜찮다, 이런 식의 농담을, 엄청난 유업이 있는데 그걸 막 9원, 10원 뭐 이래 갖고 이야기하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농담은 아예 이제부터 아예 포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것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 또 세상의 창조의 목적을, 유업을 받도록 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다시 그 유업을 회복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뭐 속사람과도 연결되어 있고 전체 그림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아들로서 잃어버린 유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뭐였죠?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거 정말 한 끗 차이지만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연합의 그림은 뭐였죠? 요 그림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린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손잡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근데 하나님이 원래 그렸던 그림은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셔서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는, 이 그림을 주님은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한 끗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한 끗 차이죠. 이렇게 자꾸 가느냐, 그 안에 있느냐 차이. 이 엄청난 변화를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탄생하셨다, 여기 하나로만 끝나면 성육신의 큰 그림을 못 본다는 거죠. 성육신은 지금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구원의 은혜의 큰 그림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속사람으로 이걸 풀어내고 있었죠. 여러분, 이건 첫 번 강의, 두 번째 강의 다 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그림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는 주님과 얼마나 손잡고 동행하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다 차서, 그래서 모든 영역, 모든 그 위치에 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은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있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또 우리가 요즘 표현하는 농도가 온전히 찰 때까지 가야 되는가? 마치 이런 거죠. 자녀가 낳으면 낳자마자 야, 너 빨리 결혼하고 빨리 출가해,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죠.
자랄 때까지는 그냥 계속 기다리고 온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인내의 기간이 필요하고 또 성숙함의 시간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빨리 결과를 보기 원하니까 우리도 빨리 결과를 보기 원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피조물도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도 지금 이 그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실제적인 유업의 회복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아까 보았던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 안 바꿨네. 자손이 아니라 자손입니다. 자손으로 태어났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야기를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아브라함의 후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이 뭘 약속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 원했던 아브라함 뭐라 했죠? 내가 너로 인해서 열방에 자꾸 내 아브라함이라 했죠. 죄송합니다. 다윗이요. 다윗 먼저 했죠. 제가 오늘 아브라함인데 헷갈렸어요. 다윗의 여성. 다윗은 우리 그러면 왕 먼저 생각나잖아요. 왕은 뭐죠? 다스림, 통치, 왕권이라는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왕권. 제가 이런 말 좀 싫어하거든요. 뭐라 하더라? 왕권, 물권, 무슨 권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원에서 많이 쓰던 용어들.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권세가 회복되었다. 이런 말을 좀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따로 내가 그걸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 권위가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제는 세상이 다스리는 이 원수가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이제 따로 주의 백성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따로 충성된 자들을 따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별되었다. 이것을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를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적 개념이 워낙 많으니까 그 의미를 자꾸 놓쳐버려서 거룩 그리면 뭘 생각해야 하라고요? 특별하다. 구별되었다는데 특별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 이제 기분 안 나쁘시죠? 거룩하게 하시면 왠지 또 막 자세 똑바로 해야 될 것 같고 좀 이런 우리의 갖고 있는 선입견에서 제가 갖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좀 벗어나서 주님이 나를 특별하게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장소가 있는 거죠. 그 다윗이 거기에서 지지난번에 했던 그래서 그 다스림의 통치를 회복하는 과정을 다윗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다윗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윗의 그 여정 어렸을 때 그러나 광야에 사울의 왕에 쫓겨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가 거기가 헤브론이죠. 그리고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 12지파의 전체 왕이 되면서 헤드쿼터 본부를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 시온으로 차지하면서 다시 이제 그것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시온 산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는 여러분 쑥 들어오시죠.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들어가야 지금 우리가 구구단 외우는 거 그만하자 이제 약간 이런 거죠. 이제는 좀 어른이 되어서 그냥 툭툭 기본적인 개념은 밑에 깔아놓고 이야기를 해야 그 위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그런 면에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뭔지를 우리 또 여러 측면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가 여부수족에 의해서 기온샘 그리고 히스기야 터널과 뭐 이런 것들 쭉 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문을 열어주게 하는, 그래서 시온성을 차지하고 회복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꿰져요. 전에 뭐 등대교회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등대교회 개념이 뭐였죠? 헤드쿼터였죠. 주님의 거하시는 거처, 거기서부터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부분이었죠. 저는 이제 등대교회다.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육신의 절기, 우리가 이제 절기 시작하면 성육신부터 가잖아요. 그 앞에 하나님 나라 절기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스림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그리고 이제 시온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가지고 지난번에 더 그림을 그려서 그거 이 지금 얘기했던 전체적인 것이 바로 이 그림 한 장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들은 이제 계시적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시온, 우리가 얘기하는 뉴자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세워질 수 없죠. 주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 거한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제단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10장을 읽는 게 제단이 아니고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는 거. 어디서부터 회복돼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어디까지 회복돼야 돼요? 모든 이 땅 모든 원래 주님의 것이었고 주님의 목적에 의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이 헤드쿼터라고 하는 뉴자연이 세워지려면 뭐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세워지는 기도의 제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왕권이 회복돼요. 다스림,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지역을 실제적으로 형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뉴자이언의 통치의 본부가 되는 거죠. 영적인 본부. 이런 과정이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곧 뭐 직장이나 학교나 지역이나 가정이나 이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이런 전략이 순서대로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본부가 세워질 때 실제적인 통치가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도시의 생수의 강이 성문 아래로부터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것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림이 같은 그림이죠. 지금도 이제 저희가 이걸 어느 정도 해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되겠죠.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굉장히 엄청난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지금 갖는 안타까움은 뭐냐면 이런 본부가 없이 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고 싶어하는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거든요. 운동이 있었고. 근데 이게 금방 끝나요. 그렇죠? 한 번 흘러가고 끝나요. 거기서부터 그 문으로부터 계속 생수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 헤드쿼터가 없으니까 한 번 물 흐르고 나서 금방 마르거나 금방 끝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일로 달려갔냐, 거꾸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그렸던 그림은 생수의 강이 흘러서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헤드쿼터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림을 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좀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뭘 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두 번째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했던 내용이라 조금 빨리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거는 언약의 회복이다라는 거죠. 언약의 회복.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언약,
그러면 12장은 언약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약속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15장과 17장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15장 18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멘. 예. 언약을 세웠는데 언약을 세운 아브라함의 언약의 독특함은 다윗의 언약과는 조금 더 다르게 땅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땅. 예.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의 경계를 정해주는. 또 두 번째 언약에도 보면 17장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그 중에 4절만 봅시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네. 자, 여러 민족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러 민족. 지구 위에 있는 여러 민족. 네. 재미없으세요? 이렇게 지구에서 막 이렇게 콩나물 솟아나듯이 쫙 솟아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갑자기 시편 2편 7절 8절 내용과 같죠. 예. 내가 너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요? 예. 유업으로 열방을 주겠다. 이 얘기와 아브라함에게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 얘기가 결국 같은 맥락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여러분 이렇게 되기 원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약속이라고 얘기했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란지라. 모든 민족이 너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저는 이것이 그냥 굉장히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관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제는 좀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었던 거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언약의 첫 번째 언약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일과 관련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 출생하게 되는 그 배경을 더 중심으로 많이 볼 건데요. 스가랴 예언을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사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낳을 것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데 스가랴가 못 믿죠. 근데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나서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맹세가 무엇인지를 별로 깊이 생각 안 하고 있었죠. 이제는 이제 그걸 중심으로 보니까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신 바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내 거예요. 나는 내 것이에요. 전 이런 거 얘기하면 자꾸 연상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우리가 그냥 흔하게 불렀던 노래나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반성경적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계속 노래 불러요. 그게 전혀 아닌 거죠. 주님이 나로 피로 값주시고 삼바 되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종속됐다, 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거꾸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자손이 되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 계보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족보에 누구 있어요? 제가 있는 거죠. 그 밑에 행간이 있어요.
족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시문이라는데 그 사이에 요만큼한 제식 농담입니다. 한 0.5mm 정도 돼 있는 그 행간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쏙 나가서 이것도 편집해서 이단 만들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에 내가 있다는 얘기는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의미. 우리 이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과 17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아멘. 아멘.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구원 얻는 길이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쑥 넘어갔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사실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 그러니까 훨씬 더 유대적 개념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 즉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상속은 다 우리 거야. 이방인은 안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구원의 절기 하면서 부활절 하면서 이게 확 깨지셨나요, 여러분? 유대인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방 그냥 완전히 깨버렸죠.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안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지 않는 걸 보니 너희 부모가 다르다. 네 부모가 누군지 생각해봐라.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죠.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결국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실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이런 게 이제 새벽에 우리가 하면서 풀어지는 거죠. 저는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약간 통쾌하기도 하고요. 선민이라고 진짜 막 유대인들 고집스러운 것 많거든요. 근데 할 말이 없었거든 그 앞에서. 쟤네들 진짜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막 이러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깨갱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 형님 오셨어요 이게 이제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 하나씩 풀어지고 사실 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말씀들을 계시적으로 풀어내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영적 아비의 역할이기도 했죠. 자, 4장 13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 이게 참 바울에 의해서 이게 풀어진다는 게 엄청나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주여 그 문화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엄청난 권위자, 그 학풍에 있는 거기에 수제자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풀어내는 율법은 감히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데 거기 출신이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빡 하니까요, 뭐 이렇게 대들 만한 여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죠. 율법은 언제 들어왔어요? 모세에 의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율법이 생기기 전이니까 600년, 적어도 600년 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를 시간적으로 계산해봐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율법 폐기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무엇인지 본질인데 그거를 잡고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라는 유대식의 잘못된 유대식의 해석을 갖다 붙였다는 거고, 우리는 그게 또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단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에 대해서 잘못 풀어내고 있었던 거를 주님이 진정한 안식이 뭔지를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막 자부심을 갖던 그들에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뭔지 얘기했고, 게다가 또 할례 받은 민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참 할례가 무엇인지를 풀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사도들이 재해석하고 재풀어내는 엄청난 말씀들을 우리는 지금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4장 14절,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했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도 미쳐요?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언약 강의할 때 이거 계속 했던 내용이죠. 언약,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복이 안에 이미 들어가게 된,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지적 동의나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따라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워낙 이제 언약으로 말미암은 성취 많이 했던 부분이라 오늘은 조금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맺어지는 약속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적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우리가 그냥 쓱 들어갔다 이거보다 하나님과 내가 실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쌍방간의 관계, 언약이라는 건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하는 어떤 대안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시했던 건 그 생각은 변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새 언약을 이루신 것이고, 우리는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는 더 나은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 폐기론이라면 자꾸 이걸 없애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자의 백성으로 살아가죠. 이제 이 언약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러면 벌써 뭐가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그게 다 우리랑 이제 실제적인 언약의 당사자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열방의 아비가 되려. 싫으세요? 그래도 100만 원이 좋으세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온다는 거죠. 요새 애들은 계속 이걸 주장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걸 강조할 때마다 그들은 언약 안에 있는 권세와 언약이 주어진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 선택된 백성이라는 걸 계속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요, 이제는 그 언약 안에 있는 권세와 그 완권과 실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땅에 대한 것까지도 풀어진다는. 자, 신약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모든 조건이 요구되어지는, 그건 다 무엇이에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적인 동의로 나 그거 알아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네.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약을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돼요. 언약을 받아들이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좀 왜곡되어진 생각이 많이 있어요. 뭐 이게 제가 이 교회 생활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믿기만 하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했던 그 안에 있는 믿기만 하면 돼라는 그 의미를 우리 조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믿기만 하면 돼라는 말 속에 그냥 너의 그 느낌이나 너의 생각 다 제껴버리고 그냥 따라만 와, 약간 이런 뉘앙스가 많은 거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기만 하면 돼라는 그 믿음은 뭐예요? 엄청난 거예요. 원래 의미는 엄청난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고요,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언약에 있는 내용,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계속 취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참 이게 지금 이 말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데 왜 그동안 이게 안 풀어졌을까요? 그동안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풀어지고 있어요. 왜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아직 수건을 벗지 못해서 오히려 직접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언약의 말씀 위에 확고한 믿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소망. 이게 이제 나중에 쭉 결론까지 보면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 뭘 하기 원하세요? 열방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자꾸 목사님이 하세요 이런 눈빛 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열방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확실한 믿음과 살아있는 온전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언약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실제 그 효력을 내 안에 계속 펼쳐나가야 돼요. 우리의 매일의 실제적인 삶에서요, 언약을 이루어가야 되는. 언약을 더 활성화시킨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주시는 것, 이제는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돼. 주여, 이제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들어가 있다, 이걸 떠나서요, 현재적으로 그 언약을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고 계시죠? 네, 실제 회복하고 계시죠? 주여, 좀 빨리 나가고 적용은 제일 나중에 할게. 그래서 이제 언약이 내 안에 주님과의 쌍방간의 언약 관계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적 파트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그냥 농담 삼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 하나님의 이름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사실은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된 거예요. 말씀을 좀 볼까요? 로마서 2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지금 오늘날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모독을 받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실 그 반대여야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와 너희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여주니까 오히려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명되이 일컫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언약을 맺은 자들인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언약의 상대편, 우리가 지금 당사자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상기시켜야 돼요. 아주 대표적인 샘플이 모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야 내가 쟤들 전염병으로 그냥 다 끝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하죠. 근데 기도할 때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서 싹 쓸어버리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상당 부분은 언약에 근거한 기도.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니까 우리가 말씀 기도 많이 한다는데 말씀 기도는 결국 뭐예요?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약속에 근거한 기도. 저희 딸도 아주 이게 알기 때문에 저한테 뭔가를 해내려면 약속을 꼭 받아내요. 그 다음부터는 부탁이 아니라 약속했잖아 빨리 해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막 땡깡 써도 된다 이런 얘기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해요. 언약을 상기시킨다. 하나님을 까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내가 까먹으신 것 같으니까 다시 언약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편에서 이야기인 거죠. 우리 편에서. 왜요? 그 믿음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데 그 믿음의 기반이 없을 때 하나님도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죠. 이 땅을 다스리는 걸 우리에게 다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가 이제는 더 친밀함, 우정의 관계로 점차 확대해 가는 거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완전한 그 말씀 앞에 순종. 그러니까 내 지적 자살이라는데 내 생각 다 없애버리고 나 무조건 그냥 따르기만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아 보이세요? 이게 부부 관계와 같이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그냥 나 무조건 당신 말대로 다 할게. 이게 무슨 독재자도 아니고 그게 아니죠. 서로 관계와 사랑 안에서 이게 서로 친밀함으로 가까워지는 것이지 그냥 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가까워지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나는 그냥 순종만 할게.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바른 관계가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특히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요즘 오늘 새벽에 좀 어려우셨죠? 오늘 새벽에 이 세족식을 풀어내는 어렵지 않으셨어요?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죠. 저도 어제 하루 종일 못 잡아갖고 잡긴 잡아서 했는데 좀 잘 이렇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세적실을 하고 나서 딱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예.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기니 너도 가서 섬겨라 이거죠. 예. 이 섬김이요 사실은 조금 더 발전하면 제가 이거 너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하다 말았는데 더 발전하면 지금 하늘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이에요? 진정한 사랑과 존경과 섬김으로 하나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섬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는 나의 자녀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그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섬김이 어떠한지를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풀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아는 것과 경험하는 사람도 책 한 권을 다 훑어가면서 그렇구나. 그 섬김은 삼일체로부터 나와요. 우리가 그냥 어금니 깎게 물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냥 그래 섬기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영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거기서부터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섬김이 있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 딱 보니까 제자들은 발을 씻김을 받고 있지만 그 직전에 바로 뭐 하고 있었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쓰냐인지 이거 갖고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걸 모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니까 이제 막 엄마 치맛바람 일으키고 왼쪽 오른쪽도 그걸 보고 다른 제자들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못해서. 쟤네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로 화나는 게 아니라 저 자리 내가 앉으려고 그랬는데 쟤네가 새치기 하네. 이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안에 없냐 이거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없나.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 부활의 절기 힘드네요. 힘들어요. 계속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가룟 유다 딱 알잖아요. 우리 답처럼. 근데 그 말씀을 쭉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저는 오늘 처음 기도했어요.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나에겐 없나 이거죠. 그와 함께 떡을 나눈 자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이게 뭐지? 그래갖고 그것도 한창 봐야했어요. 그게 수거예요, 수거. 그걸 수거를 풀어내는 또 이게 한창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 반역하기로 할 때 시편에 그 표현을 쓰거든요. 예수님의 그거를 딱 인용하셔가지고 지금 뭐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는 그 사건에다가 딱 표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를 쭉 뽑아내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딱 뒤집어서 반역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으로부터 그게 나오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 가룟 유다를 적용해서 기도하는 건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딱 그렇게 이게 딱 이해가 되면서 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떡을 우리가 계속 먹다가 내 생각, 나의 이것과 다르다고 뒤통수를 때린 적 없나 이 생각하니까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룟 유다의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게 이게 나 예수님 팔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나쁜 짓 안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내 안에 그런 타락된 부패한 마음이 없는가라고 보니까 없지 않더라는. 이 빛이 너무 강하니까 별게 다 드러나네요. 그래서 아주 사실은 어젯밤에 그 계속 준비하면서 너무 그 준비하는 것보다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구나, 내가 이런 것도 있었구나. 네, 그걸 이제 그렇게 계속 쓰면 너무 내일 새벽에 다들 축 처져가지고 눌려갖고 아무도 기도문을 안 올리겠다 싶어갖고 그냥 웬만한 거 빼고 했긴 했는데, 우린 적어도 가룟 유다는 아니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적어도. 근데 오늘 새벽은 하여튼 저는 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가룟 유다까지 이 안에 있네, 이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의 어둠이죠.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저 밑바닥에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내 안에 진짜 숨은 동기, 어떤 속에서는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숨은 동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건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의 증표, 아브라함에게서는 언약의 증표가 뭐였죠? 할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할례에 대해서 온전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할례가 무엇인가? 이미 이제 많이 들으신 분은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이미 생각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할례와 상관없는, 다 무할례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할례의 본질, 할례의 원뜻, 골로새서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할례를 받은 자. 그래서 그 몸의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그 할례가 내 안에 이미 있는 자인데, 그것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짐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할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유대인은 지금도 할례 갖고 시비를 걸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건 뭐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할례의 중요성을 신약에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마음의 할례인 거죠. 마음의 할례. 로마서에도 계속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 이게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이게 세례죠. 세례는 또한 할례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 우리는 이제 할례를 몸에 하는, 육에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이게 다 구약의 오히려 모형으로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건 우리의 영의 할례,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귀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의 할죄니 영에 있고, 로마서 2장 28절 29절 아주 핵심을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삶을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전히 이방인의 삶으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행한 거고, 마음의 할례는 무엇으로 된 것이에요? 세례를 통하여. 그럼 여러분 또 이제 헷갈리시는 거죠. 난 세례의 그런 의미 모르고 받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모르고 받았든 알고 받든 상관없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자녀로 이 땅을 회복하는 문제 하나를 풀어내기 위해서요, 이제 할례가 풀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계속 언약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좀 이런 말씀들이 어렵지 않죠? 많이 계속 언약과 내용을 들었던 내용이라. 자, 그런데 이 언약의 표정을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건 좀 반대 측면인데, 우리의 마음을, 이건 이제 요 부분을
깊이 파기 시작하면 이제 심리학이 나오는 거예요. 상담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힘드니까 마음이 힘든 것을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상처만 싸매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쌓고 그 위에다가 반창고 붙이고 해서 이제 딱딱해졌는데 반창고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보호하려고 엄청 쌓은 거예요. 이 부분 너무 아프니까 본인이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걸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걸 안 보려고 계속 쌓아놓기도 한 거죠. 이제는 그 언약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게 뭔지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해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데 왜 굳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상처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싸매는 걸로. 왜요? 아프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아이들 병원 가거나 아이들 다쳤을 때 보면 알잖아요. 나 이제 저희 손가락 다쳤을 때 그렇고요. 외과 의사들 진짜 싫죠. 그러면 꺼주 다 뜯어보고 얼마나 나은지 봅시다. 그래 꺼주 뜯을 때 진짜 아프잖아요. 쫙 뜯어 이러면 또 거기를 막 눌러 이렇게. 아직 골문 게 안 빠졌네. 그러면서 또 다시 또 바르래. 그러면 또 붙여. 그러면 또 딱딱하게 또 이게 막 굳으면 또 다시 와서 확 뜯으면서. 하여튼 그러면서 계속 아프긴 뭐가 아프냐 그러면서 계속 얼마나 나았는지 계속 톡톡 건드려 이렇게. 제가 손가락 다쳤잖아요. 계속 건들 때만 아픈데 그러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만지지 말라지 만지면 아프니까 만지지 말라. 근데 의사는 맨날 더 뜯어내고 막 더 만지면서 이게 진짜 고침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굳은 마음이 나는 더 이상 안 아프게 하는 요인이 되지만 그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영의 상태를 더 방해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 이제 치유와 관련된 이야기 할 때 사람이 늘 양면성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 양면성을 제일 잘 보여준 것이 사실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MBTI나 다른 심리 검사보다도 애니어그램이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두 양면, 그 양쪽 날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속에 감춰져 온 걸 툭툭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큰일 났다. 나 다 보겠다. 막 이러면서 그냥 괜히 옷을 이러면서 이런 거죠.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 7번 유형이 재미있어야 된다는 스타일인데요. 이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 뭐든지 다 재미. 요즘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반영도 돼 있죠. 근데 이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뭐가 힘든 거예요? 고난을 직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모든 고난을 다 재미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되게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본질 안에 못 들어가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자기의 저도 요즘 헷갈리는 게 제가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왜 저는 이제 5번에 알아야 된다라는 스타일인데요. 모르면 스트레스 받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왜 설명이 많아지면 모르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설명을 막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도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유형이 많더라고요. 빨리 결론만 이야기해주면 좋을 텐데 왜 설명을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제가 이해가 되고 알아지도록 설명을 해줘야 이렇게 그렇구나 그랬지 본인만 이해하고 그냥 결론만 딱 얘기하면 막 저는 화가 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처를 안 받게 하려고 막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결론만 이야기해 달라는 거죠. 이게 스타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르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반면에 마음은요, 감정을 접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건 자꾸 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걸 제가 아는 거죠. 왜 어렸을 때 어머니가 8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할머니죠. 친할머니. 저희 아버지는 그 감정을 풀어낼 수가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꽁꽁 싸가지고 다 머리로 푼 거예요. 감정을 감정으로 푼 게 아니라 머리로 푼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외로움과 그 마음의 힘듦을 본인이 감당이 안 되니까 늘 시간만 나면 술 마시고 낚시 가고, 그걸로 대신 뭐라죠? 대신 위로를 받은 거죠. 근데 그게 위로가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게 직면하기 힘드니까 그것을 도망가서 거기다가 그걸 싸맨다라고 그 붕대를 감았는데 너무 많이 감아서 이제는 아예 그게 굳어버렸어. 떨어지지 않고 굳어버렸어요. 그걸 뚫려니까 너무 아픈 거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새 마음을 주는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부분은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건들지 못하게. 어제도 제가 웃음이 났었는데, 밥 먹다가 제가 이제 몇몇 가지 트라우마가 있는데 말하니까 너무 쑥스럽다. 저는 이제 생선 가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 뭐 모르는데 좀 기억은 뭔지 어떤 생선인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숟가락 놓는데 고기 얹어주고 먹었는데 생선 가시 이만한 게 목에 여기 그게 박혔어요. 이렇게 목 안에 꿀꺽 생겼는데 들어가다 이제 목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삼킬 때마다 이게 가시 박힌 게 이 안에 느껴지면서 근데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아도 보이지 않고. 그래갖고 이제 이걸 빼낸다고 온 집안이 다 난리가 났어요. 벌리라 그러는데 안 돼갖고 뭐 그래갖고 이렇게 그걸 핀셋으로도 안 되고 손 넣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실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갖고 이렇게 밧줄 던듯이 그거를 생기라는 거야. 이게 할 때마다 아픈데 그래갖고 한 2-30분은 생쇼를 했어요. 아니면 밥을 뭐 이만큼 생기라는 거야. 생기면 같이 내려간다고. 근데 이걸 여기 아픈 거를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제가 생선을 안 먹어요. 그리고 지금도 생선 먹을 때 계속 하기 이렇게 생선을 먹는 것도 저로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제일 먹기 힘든 게 꽁치예요. 꽁치의 가시도 저는 용서가 안 돼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게 어렸을 때 그게 계속 남아 있어갖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꼭 가시가 없는 생선은 그나마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중심으로 이렇게 먹거나 확인하고 먹고 이런 거죠. 근데 저는 막 이렇게 생선 입에 넣어가지고 우물에다 이렇게 뼈만 싹 뱉어내요. 신의 단계. 그건 제 인생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이렇게 씹다가 가시 같은 게 느껴진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뱉어야지. 그것만 이렇게 걸러낸다. 이건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렸을 때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게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그런데도 꽁치가 무서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렸을 때 혹은 자기가 이걸 감당하지 못할 때 그걸 풀어내는 세상에 자기만의 가면과 자기만의 대안이 있었는데 이게 대부분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와서 이 정상적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이걸 잘 안 해. 이게 마음이요 계속 굳어요. 타락한 본성이 활동해요. 제가 이제 제 안에 둘이 있다는 걸 아는데 제가 굉장히 이성적이면서 또 어떨 땐 굉장히 또 우울증적인 게 있어요. 너무 또 깊이 확 들어가고 못 태어나오는 이 두 개 속에서 내가 싸워요 이게.
너무 우울하게 얘기 시작하면 엄청 우울하게져요. 검해져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룟 유다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 이거 어제 진짜 힘든 거 이제 이게 내 안에 있어. 막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못 태어나오는 거야 이제. 나 가룟 유다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타락한 본성 통해서 계속 사탄의 역사가요. 그게 열어놓는 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일어나요. 여러분 그 열어놓은 쪽을 향해서 세상과 악마의 유혹을 받아요. 세상이 그쪽으로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그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글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형성된 굳은 것을 잘라내라. 이게 이제 할례와 관련된 거고요. 그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 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새 언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이 엄청난 치유의 능력이라는 걸 좀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치유 수련회에서도 주님이 치유하시는 일이 많지만 이젠 점차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뭘 통해야 돼요? 셀프 치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스로 분별이 되는, 컸으니까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의 역사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헬라적 사고로 십자가를 믿으니까 그냥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를 믿었어.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와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 굳은 마음의 문제와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 마음이 굳고 죄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에도 그렇고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뭐죠? 십자가 역사가 근데 내가 생명을 얻을 때 구원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왜요?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항상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십자가의 역사를 내 삶에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어렸을 때 못했던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아직은 제가 잘 못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생선을 많이 도전해요. 그래서 가시가 있으면 이거를 일단 가시가 있으면 제 몸이 경직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씹고 있는 걸 다 뱉는다는 게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가 나는 이제 어른이 돼서 내가 가시를 빼낼 수 있어. 스스로 세뇌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슬슬 해서 이게 빨리는 못해요. 빨리 하다가 찔릴 것 같고 또 막 이렇게 슬슬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빼내는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거꾸로 이제 그런 부분을 넣고 입에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아직 성공 못했어요. 생선 가시를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유치하다. 주님은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끊임없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엄청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속사람 그다음에 유업의 회복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그래서 우리의 기도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다 언약의 기초를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준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 근데 이제 그게 누구에게 온 거예요? 나에게. 나에게. 그래서 이제 나로 인하여서 모든 열방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어유 내가 뭘 이랬을 텐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또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 그걸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보혈기도를 통해서 보는 거죠. 지금 베트남어 나오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스톱이 됐는데 베트남어 보혈기도가 좀 있으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몇 개 나라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보혈기도는 다 내가 내보리라라는 왜요? 열방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뭐 다 아는 거 아니죠. 저는 그냥 웃겨요. 저는 하겠다고 결정만 해요. 결정하고 그러면 하라 그리고 그럼 거기서 번역하고 뭐 해서 그러면 출판사에 연결만 해줘요. 거기서 편집하고 거기서 출판하고 그러면 이거 뭐 그러면 제가 결정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는 열방을 축복하는 게 전화 몇 통으로 거의 돼요. 내가 하는 게 없어. 내가 하는 건 전화 몇 개밖에 없어요. 그거 하세요. 그거 안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열방 축복하는 게 이렇게 쉬웠어? 뭐 이런 거죠. 네, 쉬운 게 아니라 뭐냐면 주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겠다는 일을 이제는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선교 정책이나 할 때 제가 아는 선교사 많거든요. 그분들 그냥 정해서 이렇게 안 하고 저희 셀이랑 다 연결하거든요. 여러분이 축복의 루트를 계속 열어놓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접하고 열방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되게 많이 만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루트는 뭐 할 수 있는데 저 혼자 다 하고 여러분 그냥 후원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만나서 여러분도 같이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열어놓는 책임질 수 있고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이 확장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특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열방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속사람 보혈기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권세들이 계속 권위가 부어지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게 하나님이 붓기 원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이제 기뻐함으로 받는 거죠. 이 아담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세대의 왕으로 그리고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그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유업을 회복하는 거죠. 제가 이 유업 이렇게 접근하니까 트랜스포메이션 저거 어렵게 설명 안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드디어 본론입니다. 역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해도 와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운 뭐죠?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잖아요. 좋은 얘기인데 난 그거 말고 그래도 난 100만 원이나 뭐 이렇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내 안에 이제 믿음으로 적용해서 내 안에 활성화되어지는 내 안에 그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내 모습과는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 달라요. 우리가 해결하는 방식, 이게 좋은 방식이야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은 너무 다른.
그것이 이제 성육신의 사건인데 지난번에 이걸 깊이 있게 잘 못 다뤘던 것 같아요. 성육신의 절기에 뭘 잠깐씩 다루긴 했어요. 엘리사벳 나이가 많지만 잉태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그냥 출산을 못했구나 이 정도일지 모르지만 자녀가 없고 나이가 많고 이게 뭐죠? 진짜 수치감에 그 사회적 그 당시의 수준에서는 진짜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불쌍하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아기를 낳을 수도 없어요. 젊으면 어떻게라도 해보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나이가 많았어요. 이게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상황이 뭐냐면 유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녀가 없으니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겠냐. 게다가 이제 나이도 많아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이게 바로 지금 엘리사벳의 상황인 거죠.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수치심이었어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수치심이 있는데 이걸 본인이 어떻게 나름대로 회복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이제는 소망이 끊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지금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역설, 파라독스라는 걸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갖고 있는 이 역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엘리사벳 그리고 그 사가랴 성경 뭐라 그러냐면 의로운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의로운 자인데 자손이 없어요. 의로운 자인데 수치심의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 소망이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전혀 뭔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비뽑기에 뽑혀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제비 이게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리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 제사장 집안도 한 번 있을까 말까요. 6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는데 12명이 들어가서 하는데 그걸 제비 뽑아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한 번 내가 제비 뽑을 때 어떤 사람은 번제단, 어떤 사람은 성전박,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역할이 다 청소의 역할이 달라지잖아요. 그때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금 등잔에 뭐죠? 심지 그걸 교환하고 점검하고 거기에 그 기름을 붓고 이런 거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인 거예요. 제비를 뽑아요. 12명이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장 집안이고 제사장 가문이라 할지라도 성소에 들어간다 하는 게 굉장히 평생에 몇 번 아니면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경우수를 놓고 볼 때에도. 근데 그때 제비에 뽑혀서 성소에 들어가는. 그는 아무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이 들어요. 그 천사가 나타나면 뭐라 그래요? 너의 기도를 응답하였다. 근데 본인은 기도한 걸 까먹었어요. 왜요? 젊었을 때 계속 기도했지 않겠어요? 주님 자녀를 주십시오. 이게 뭐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계속 이어주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소망이 없어졌어요. 본인도 기대하지 않고 본인도 아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계속 역설이에요. 이 역설을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설명해 주냐? 우리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도저히 뭔가를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행하신 거죠. 그래서 이 수치심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는데, 성경은 사가랴만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상황을 듣고 얘기 보면서 우와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성육신의 절기 뭘까요? 우리가 지금 정말 소망이 없고 내 주변에 나와 관련돼서 아무 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주님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계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차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늘의 소망을 넣는 거예요. 나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도 같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같은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또 자녀를 주겠다 그럴 때도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는 믿었다. 이게 뭐죠?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는 거예요. 잉태되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얘기 길어질 것 같아서 가말리엘이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 사명이 뭔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사가랴가 못 믿죠. 인간의 수준, 이 땅의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제사장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결론은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웃기다 그랬죠. 제사장이 와서 축복, 선창을 해야 되는데 선창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아론의 축복을 성소에 들어갔던 그 제사장이 선창을 해야 다른 12명의 제사장들이 다 축복하고, 그 기도 시간에, 아침 기도 시간, 백성들이 그 기도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 세상의 제사장의 시스템 갖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일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해의 첫 번째 세례 요한 얘기였거든요. 그 처음 느꼈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세례 요한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새로운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제사장 수업을 받고 제사장적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가문으로 당연한 건데, 그는 어렸을 때 예수님과 같이 2살 미만의 아이 죽이는 그 상황으로 해서 내려가고, 나중에는 광야에 들어가서 주님이 직접 천사들에 의해서 광야에서 제사장의 새로운 수업을 한 거죠. 그리고 딱 나타나서는 새로운 제사장의 사역을 보여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이렇게. 그의 수치심과 비난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기쁨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유업이에요. 유업.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터널은 이렇게 안 끝나고 이렇게 언제 밑바닥을 쳐야 올라온다는데 진짜 밑바닥은 어디가 끝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유업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유업이 회복되려면 언약이 회복돼야 돼요. 그 언약이 회복되려면 내 안에
정말 이 살아있는 믿음에 주님이 말씀이 요구하는 이 요구 조건들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려고 그랬죠? 예,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가문의 이름을 지으려고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름을 짓지 않고 주님이 그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세일을 한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띄는 건 저는 늘 이렇게 세일을 해왔잖아요. 지금도 세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주 자꾸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새 이름. 그동안 해왔던 거는 다른. 이게 다 뭘로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에. 이걸 왜 해요? 새로운 유업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이 내 안에 개인의 구원으로부터 풀어내셔야 돼요. 우리 성육신을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끝나니까 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된 거예요. 더 놀라운 사건은 처녀가 잉태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이것을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주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열방을 주리라.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반응, 온전한 반응이라면 마리아와 같이 내가 이걸 어떻게 알리요? 어떻게 알리요? 또 그 누구죠? 엘리사벳 같이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근데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때가 이르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잖아요. 오늘 새벽에 그게 잠깐 있었죠. 보냄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어디로 보냄받았지? 내가 한국 말고 어딘가? 아니면 다른 영역인가?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뭐 사도적 사역이다 이러면 맨날 그런 거 생각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냄받았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보고 이 땅에 그것을 이루라고 보냄받은 자인 거죠. 갑자기 이게 저는 이 부활의 절개 이런 말씀들이요 너무 새롭고 너무 우리의 모습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뭐가 일어나요? 역설이 일어나요. 파라독스가 일어나는. 이게 이제 사가랴의 그림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불가능 선물을 주신다 그러는데 늘 불가능한 걸 중심으로 선물 주세요. 사명을 이룬다는데 사명도 참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제가 초기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요. 아니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키려면 좀 왕창 큰 교회를 하시면 안 될까요? 큰 목사님. 우리 이런 표현 내가 되게 싫어하는데요. 큰 교회 큰 목사님. 뭐 큰 목사 있고 작은 목사 있나? 키 갖고 따지나 뭐. 이걸 뭐 어떻게 우리 보고 하라고 또. 게다가 교회도 산속에 있는 교회 가지고 하라고 그러냐. 지금도 얘기하면 오세요. 우리 저희 버스가 1시간마다 하나씩 다닌다 그러면 그런 데가 아직도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 강원도 산골도 아니고 이게 뭔 이상한 교회가. 그러니까 진짜 뭐 이상한 거잖아요. 성도들의 대화의 상당 부분 비가 와야 상추가 잘 자라고 이런 게 우리 대화에 굉장히 많은 주제이고 참 희한하다. 근데 주님이 지금 계속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유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와,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하고자 하는 또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이 땅에 우리가 그것을 하라고 보냄받은 자요, 그것을 주님이 하라 그랬을 때는 주님이 이루실 거라는 믿음과 신뢰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요거 메시지가 우리 이만 박사가 작년 12월에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하면서 몇 번 이야기했어요. 너무 신기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다닌 여기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회복의 동산 교회잖아요. 기가 막히게 이름이 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회복, 뭐죠? 에덴의 회복이고 유업의 회복이고요. 이미 들은 분 많이 알겠지만 그 회복이라고 이름 왜 줬다고요? 마지막 때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회복이라고요. 저 원래 그거 지려고 생각 안 했었거든요. 게다가 동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동산은 무슨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요. 뉴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도 제가 지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뭐 니네 교회 잘났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이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아서 주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일을 주님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는 주의 백성들 일으키신다는. 네. 지금 저희가 내일 하는 보혈기도학교가 처음에는 이게 사람들 올까 이래서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뭐 20명 정도는 오지 그러면 해야지 이러고 이제 시작한 건데 30명은 넘겠지 이러다가 또 50명이 넘어가면서 50명 넘으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넘어가더라고요. 지금 70명이 넘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문자가 오래서 80명이 넘게 생겼어요. 이러다 100명 넘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 못 느끼겠지만 저는 이게 좀 신기하다. 저희가 무슨 신문에 광고를 내나요? 뭘 하나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뿐인데도 주님이 그냥 이게 때가 돼서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가 돼서 주님이 하신 일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그거는 미리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아서 열매가 확실히 나을 때 얘기할게요. 진짜 하나님이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유업을 회복하십니다. 지금 엘리사벳 또 사가랴 그의 상황으로 볼 때는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 주님은 그 가운데 하늘의 일을 임하게 하셔서 그의 수치를 제거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유업을 회복하는 역사인 거예요. 제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생각이 저도 자꾸 바뀐 거예요. 하나님 우리 초기 재헌 국회 때 했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이미 언약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언약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상기해서 하나님이 언약이 지금 이루어져 다시 회복되게 하십시오.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유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일하심. 제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것은 이번 주일날 이제 저희가 그 탈북자 중심으로 모인 교회랑 연합회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전에부터 이제 생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분들은 이미 목숨을 걸고 넘어오신 분들이라 주님의 언약의 이 내용들이 확 들어가면 뭐, 그냥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진짜 어려먹겠다. 근데 기가 막히게 연결을 해주셨어요. 이번 주일날 이제 같이 오는데 또 70명 오시겠다 그래갖고 저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잘 먹는 것보다 이런 유혹이 풀어지면 좋겠다. 이제 소망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땅에 와 있는 지금 3만 5천 명 얘기하던데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되어지면 그분들은 그냥 이 땅에 북한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먹고 살려고 왔을지 모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유업이 그 가운데 풀어지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이런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친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이걸 이제 좀 넘어서 정말 신부를 기뻐하는 신랑을 보는 그 친구들의 기쁨이 우리에게 이제 회복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동역자가 돼서 할 일이 없네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진짜 할 일 많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미 저는 마음을 비운 게 뭐냐면 저도 자꾸 이제 이게 옛사람이 나와서 이걸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근데 이제 저한테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을 줘요. 야, 네가 아니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이게 어렸을 때 못 해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상처에서 나오는 게 많아요. 근데 너의 역할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야. 이거거든요. 우리의 상당 부분 여기 계신 분 그렇습니다. 준우는 말고 여기 계신 상당 부분은 내가 할 게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사람들. 그들의 유업을 깨닫게 하고 회복시켜서 정말 엘리사벳 같이 그들 가운데 있는 수치를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 엄청난 유업을 이룰 자들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남한과 북한의 이 상황은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제가 이제 어제부터 약간 마음이 축 처진 게 왜 그러냐면 렐리 목사 이제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제가 답장 보낸다는데 아직 못 보냈어요. 보내려고 생각하는데 또 막 우울하게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제 마음속에 그러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이제 회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국 교회가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그런 이야기가 이상하게 반응이 오는 걸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약간 지금 엘리야 모드로 바뀌었어요. 엘리야래 예레미야 모드로. 이게 회개할 수 있는 힘이 한국 교회에 없구나. 회개가 뭔지를 모르고 주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제 안에 딱 이렇게 확신이라기보다는 그런 느낌으로 딱 잡히니까 되게 좀 약간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징계 외에는 다른 게 없구나.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뭐 이것도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이거 말조차도 이제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졌다랄까요? 그 말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면 뭐 오해나 하지. 정말 기도해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구나.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요즘 저의 모두가 바뀌었어요. 소망이 없구나. 그래도 뭐 나름 한국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래도 뭐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가능성의 근거는 과연 뭘까? 아직도 교인이 많다는 거,
아직도 교회가 많다는 걸까?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을까? 제 이 우울함이 전달될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요즘은 누구에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예 약간 진짜 예레미야처럼 좀 저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뭔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반응이 오니까 그냥 밥이나 한 끼 먹고 끝내는 게 빠르죠. 뭐 이러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전에처럼 뭐 해봅시다, 뭐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제 안에 여전히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고 가능성의 근거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저의 옛 성품들이 있는 거겠죠. 참 감사한 건 그래도 인간적 가능성일지 모르지만 북에서 오신 분들은 소망이 막 느껴지게 그분들에 대한 소망이 막 느껴져. 그분들이 우리를 살리지 않을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은 우리랑 다를 거 아니에요. 북한을 회복합시다 이랬을 때 우리가 그냥 통일을 이룹시다 이런 얘기와 그분들이 통일을 이룹시다 이 얘기는 진짜 그 마음이 다를 거잖아요. 제 안에 어떻게든지 도와서 섬겨서 정말 그 유업이 회복될 수 있게 한다면 진짜 어떠한 정말 발을 씻기는 섬김이 필요하다면 정말 그렇게라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근데 이게 성육신의 절개를 통해서 유업을 회복하게 되는 첫 스타트를 갖게 했다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계속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은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구원의 절기 쭉 흘러가면서 지금 이 부활의 절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주의 성령이 임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딱 점프하게 되는 그 시점이 이후 시점이더라고요. 말씀이 임하는 성육신의 절기가 아니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요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새로운 빛이 비춰지는 그때 쫙 되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셔서 그렇구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없이 가면 훅 지나가고요. 그랬구나. 성령 강림 절일에 할렐루야 기념하고 끝나겠죠.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유업이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겠죠. 그러면 정말 베드로가 변해서 사도행전적 베드로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 그 숨어있던 12명의 제자들이 변하여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보냄받은 자로 변하겠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너무 암울하게 마무리를 해서 이 흐름을 좀 알겠죠. 계속 저로 하여금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의지를 자꾸 빼내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오늘 오전 이후로 가룟유다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건 상상 못했다가 이게 충격이 아직도 안 벗어나지는 것 같아요. 가룟유다가 내 안에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부활의 절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십시다.